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좀 많이 꽉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좀 당겨 앉아서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정으로 여러 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허락된 날 택하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이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으로 이곳에 발걸음한 분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첫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깊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위하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류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시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명령에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나약합니다. 참으로 허망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주님은 언제나 든든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얻은 선물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 행하는 교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게 하시고 비전을 품는 재직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와 치유의 기적이 하늘들에게 더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체에게는 주님의 용기를 주시고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지체에게는 위로를 더하게 하시고 가족의 갈등으로 고심하는 지체에게는 격려를 주시며 한겨울의 메손 추위와 새벽 여명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이 모든 고난의 시련이 끝나기 전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잘 견디어 나가게 하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부어져 선대의 눈물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전수되어서 연약함을 품게 하시고 배려하여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는 노정들의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를 때 제약과 거짓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 대하여 절실한 현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게 하는 교육부서의 기도 제목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를 향한 로드맵이 하나님 주의 성전 건축에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안정, 재정,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양육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힘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를 향한 마음,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백성에게 한량없는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천상을 향하여 거룩한 노래로 울리는 찬양단과 찬양대에게 비파와 수금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섬기는 목사님에게 언제 어디서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치리 할렐루야 성령 충만 알게 되리 아멘 크게 외치리 예수를 보라 성경에서 전하신 주님의 말씀 해변에서 사람들 가르치신 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라 우리와 가신 주님 보라 아멘 아멘 주의 성령 임재하며 할렐루야 성령 충만 알게 되리 아멘 크게 외치리 주의 성령 임재하며 나 아멘 우리 아멘 주의 성령 가득하며 함께하며 주의 성령 임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성령 충만 알게 되리 주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서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군문에서 해상에서 또 해외에서 거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믿음의 장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려오며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오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군요.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나의 지체입니다. 인사하시겠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최근에 이제 친하게 사귀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에게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나는 행복한가 라는 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오더니 용감하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예. 카톡을 통해서 장로님이 이런 자기가 만난 한 70대 노 의사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이 노 의사는 의과대학 학장을 지낸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돈과 명예가 있다고 노후가 행복합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하루라도 따뜻하게 살고 싶다. 자신은 가난한 의대생으로 부잣집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의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는 평생에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서 따뜻하게 밥 한 그릇 차려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아내에게 번 돈을 다 바쳤고 아내는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바쁘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가사도우미를 쓰면 되는데 시골에서 이 노의사의 어머님이 올라와 가지고 어머니의 속성이 그렇죠. 세탁기가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고 설탕 겨울에 빨래를 하는 신모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생선에 뼈를 바르고 내어준 국이 식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울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그 한마디의 배려가 인생을 녹이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를 보시면 한자죠. 첫 번째 글자는 찰만자입니다. 가득 차다, 차오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뒤에 자가 문제인데 이 장로님이 고백하기를 카톡을 보낸 장로님이 이제 이 족자가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자를 보니까 무슨 글자죠? 발족자입니다. 이걸 비로소 70이 넘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50이 넘어서 우리 속 때문에 의의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그 전까지 임금 어쩌라고 생각하고 임금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에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게 맷돌 손잡이라는 거. 그래서 장로님들 70이 넘어서야 만족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건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족욕 아시죠? 족욕을 하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온몸의 피로가 풀립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지금껏 목까지 차오르고 머리까지 채워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야 80이 다 되고 8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카톡의 글을 읽고요. 성령님께 감사의 글을 보냈습니다. 앞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젊은 저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글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가 그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끝지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어법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라고 하는 강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복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신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단기 선교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복이란 단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이제 하루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밥그릇에도 복이 새겨져 있고 또 숟가락에도 새겨져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 가일에도 이 복자를 붙이거나 새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신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각각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800만 신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신은 옥황상제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다의 신은 최고의 신을 용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방에서는 그리스 로마 이 시대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우스를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상상이 가미된 신화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복을 주십니까? 선지의 창조주 되시고 아들의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를 자기의 최고의 보화를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누가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아멘 한다고 하는데 이 성가대가 찬양대가 좀 이렇게 춤춤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내려놓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더 은혜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고백이죠. 보시면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신 가운데 신이시다. 주 가운데 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옥황상제가 있고 제우스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왕이, 그들의 주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다가오느냐 하면 이집트, 애굽에 행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가슴 속에 뚜렷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글자가 작은데 굳이 작게 한 이유가 있겠죠. 굳이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지 못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잠이 오니까 이제 화면이 작더라도 뚜렷이가 한번 쳐다보고 이게 무슨 글자인가 보시고요. 10가지 재앙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신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다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피 혹은 크노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물들인 것은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나 또 지금 우리가 일본 정복 시대를 거쳐왔는데 심탈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황. 이 말도 되지 않는 짓이죠, 이게. 그래서 이집트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 태양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라고 불렀습니다. 라.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집트 바로 왕을 파라오라 그러죠. 이건 어떻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죽임으로써 태양신의 아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팔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독종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이 액땜 이런 표현을 이제 최근에 연로하신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액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지서 딸이 있습니다. 팥죽을 물에 바르고 막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액땜을 막아주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파리를 들끓게 하고 이가 들끓게 하고 이렇게 전염병이 난무하게 만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요. 자연을 통치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런 분으로 천명하시고 창조주 다스리시는 창조주시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21절을 보시면 그는 내 찬송이시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뚜렷은 일을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까지 하시는 분이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측면에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이 이면에는 무서움이 갈려있어요. 크고 두려움이 갈려있다는 거죠. 너를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고백하느냐 하면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위한 너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모세오경에 다 녹아있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사도신경의 한 구절에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최고의 황제들이 누굽니까? 속국을 여러 왕들을 거느린 왕을 황제라고 부르는데 애국왕 바로, 그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 아시리아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아우구스트라고 부르죠. 위험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싶었습니다. 이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면요, 이 권력을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요즘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옐친 맞습니까? 자기를 짜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장. 이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들의 참신이시고 그들 위에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고백하는 것이죠. 알렉산더가
31살인가 30살인가 죽었는데 그가 오래 살았다면 이 세상의 판국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파사죠.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 고레서의 무덤에 이릅니다. 그 빗석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렇게 적혔습니다. 나는 네가 여기에 올 줄 알았다. 엄청난 말이죠. 전율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빗석에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냐면 권력은 무상하다. 그 말대로 알렉산더는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취지죠. 지난주 신학원 교수 전체 모임이 있어서 그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간증을 들었는가 하면 이 목사님의 처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다른 종교를 믿었습니다. 90이 넘어서 그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했겠죠. 90이 넘어서 신통하다고 하는, 신통하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그 무당들 가시면 안 되고요. 신내림 받은 무당을 찾아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대번에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왜 여기에 왔냐고. 당신들은 교회에 갈 사람들이라고 호통을 치가지고 모든 자기가 믿는 종교를 다 정리해버리고 90이 넘어서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참 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무당 한마디에 이렇게 인생이 바꿀 수 있다면요. 이게 정말 웃은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여기 계십니다마는 91세에 저희 종씨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신데 사모님과 권사님이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딸이 이제 딸 2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고요. 딸들이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91세에 이제 다 정리하고 그동안 아들이 반대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데 다 정리하고 그래서 저번 주에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사드리는 제기가 있잖아요. 제기. 그걸 정리하고 싶다. 그냥 정리하면 되시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한 세 가족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에 있는 모든 묵주라든지 이런 거 다 절에 이제 드리고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단지, 사주 단지 뭐 이런 거 절이 전문가입니다. 혹시 이제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제가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제기들을 다 이렇게 2박스나 이렇게 제 기억자에 들고 왔거든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하늘과 땅 위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경외하고 천명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한 것이 선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릴 때 이제 자주 사용하던 것은 어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나와서 돌려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분들은 한 50대, 60대 될 것 같은데 어치 들어보셨습니까? 얼마짜리 이거를 어치라고 우리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 어치 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풍당당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여기 일단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넘어가면 계산이 잘 안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그 선수의 가치죠. 그럼 여러분은 얼마 주면 살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풍당당하십시오. 이 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면 돈과 명예와 탐욕에 자신을 팔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찮은 것들에 우리를 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만만은 이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최고인 선물인 영광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의 자리로 초대되어서 그분이 가신 거룩과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초대해놓고 반드시 우리는 그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견인차가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실로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최고의 보화로 삼으신 것이죠.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들어있죠. 보시면요.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은 본래 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며 오늘과 같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이곳에 왔겠지만 부모를 통해서 왔든지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왔든지 여러분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13절에 읽었습니다. 행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행복이 어디 있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꼰대같이 들립니다. 현대인들에게. 또 그 소리 하냐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고 부모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는데 그 엄마가 자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도대체 내게 바라는 것이 뭐냐? 어디서 많이 들었죠? 아무것도 없다. 단지 뭐뭐뿐이다. 그런데 그 뭐뭐가 문제죠. 한보따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웃지 않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줄게. 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줄게. 사랑과 영광과 거룩을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그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기업이다. 하나님 나라다. 단지 너희는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법도와 계명에 순종하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패턴이나 부모의 요구하는 패턴이 어찌 그리 똑같은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이 너무 두껍잖아요. 66권입니다. 1280장에 이르는 방대한 서적입니다. 책이죠. 그런데 이걸 세 가지로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섬기라고 말하고 있죠.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내리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형제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섬기라는 말은 예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보화로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붙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섬기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들의 영혼에 허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최덕지, 김영수 이런 수많은 수인종들이 감옥에서조차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 신앙의 이제 선배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배들인 우리들이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요, 그것은 간첩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두 번째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쏟고 있는데 돈이 을을 만들고 평강을 만들고 결핍의 충족을 만들고 기뻐하고 즐거운 행복을 만든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정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이 세상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의 중요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 신명기 10장의 전반부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쓴 십계명을 깨뜨렸습니다. 이건 이제 언약인데요,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두더라도 이건 안 되는 말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 때문에 이제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치명타가 갈 것입니다. 그러니 죽일 수 없습니다. 멸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배수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 보고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다시 돌판을 만들어 온나. 그리고 다시 친히 이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직접 두 번이나 직접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어디에 넣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들락거리는 제1구의 게시판에 이 십계명의 돌판을 거기에 근사하게 이렇게 해놓고 걸어놓고 갈 때 읽고 지나가고 올 때 읽고 지나가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넣으라고 합니까? 괴짝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이거는 그 위에 있는 뚜껑 때문입니다. 뚜껑이 뭡니까? 그 위에 뭐가 조각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를 거룹이라고 하는데, 거룹이 날개를 펼치고 그 길을 내려다보고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죠? 죄를 속하는 장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부릅니까? 또 다른 이름을 시언소, 은혜를 시하는, 베푸는 장소라고 부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고 이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뚜껑을 덮는데 그냥 뚜껑이 아니고 그룹을 조각해서 거기를 덮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시온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여기에 표를 보시면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여 계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가슴이 그 임재를 향하여 열려있지 않으면 이 예배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신학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공부도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북계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그곳에 뭐가 뿌려집니까? 피가 뿌려집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피가 이곳에 뿌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용납되어지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임재의 영광 속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원의 책임자로 들어가서 제가 없는 사이에 막 영상 이렇게 강의를 막 했더라고요. 또 하려고 해서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이건 안 된다. 하지 마라. 우리도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 제가 빨간 줄이 걸렸는데 집합 금지 명령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저항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고집이 셉니까? 고집이 센 것이 아닙니다. 신학입니다. 이거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함께 모인 공동체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위엄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 여기서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고, 그래서 십계명 증거판을 법궤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죠?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친절하게 네모칸에 집어넣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동그라미를 써놨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교육자가 친절하게 네모칸에 집어넣었습니다. 강조점이죠. 뭘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제 남자 성계 표피를 베어나는 것인데, 할례라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탐욕으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접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강야의 구약 교회처럼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탐욕에 물들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비교의식과 결핍의식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려왔느냐, 거인인 아낙 자손의 거처하는 강한 땅으로 가서 그들의 칼날에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을 보며 사정을 보면서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쫄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성품적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인격 안에 감사와 겸손이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인격적 핵심이죠. 이런 일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화면에 띄워놨는데 보시면요,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완고함이라고 하는 영어를 보시면요, 자신의 시간과 방법에 하나님을 맞추는 태도가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체로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걸 건드리면 이제 목회자의 목이 날아가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꿰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김병삼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의 지금 최대의 현대 그리스도의 문제는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의 시간과 방법에 하나님께서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도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죄로 굳어진 딱딱해진 강갱앗과 같이 그렇게 딱딱하던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 갈림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속에 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가다가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고 날 뻔했거든요. 너무 눈물이 흐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부시가 충만히 흐르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여기에 중요합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너 노력해서 너희를 갈고 닦아서 이게 법도 지시하는 것들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단계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전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굴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이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가 경고하는 부분이 뭐냐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내려놓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극복하지 않는 부자 천국에 못 갑니다. 자기 삶의 철학보다 자기 배움보다 자기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는 사람 우선시 여기는 사람 그 말씀에 자신의 것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주장이 있다.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한다?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섬길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칼을 들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겠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의 섬김의 삶을 보아서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도 설명하겠지만은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아주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분들을 칭송하고 높이고 대단하다. 이렇게 한 교회 절대 아닙니다. 그럴 걸 원한다면 다른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조금만 다녀보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라는 차원에서 소개할 뿐이지, 우러러 보고 그렇게 결코 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목숨 걸고 그 진리대로 가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꾸중이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목사님 우리를 자꾸 뭐라 하노? 격려에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칭송받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눈으로 본 것 같이 너희가 경험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 경험의 세계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예측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그것보다 훨씬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백세 시대를 행복하게 사는 법을 제시했던 김행석 교수라는 분을 아마 알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이제 100세, 97세에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법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기록한 책인데,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참 인격을 갖추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다. 인격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답게 자신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격이다. 제분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기뻐하시고 이렇게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존재가 어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보석으로 삼으신 나를 정당하게 자신이 나를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면 자신을 계속해서 비하합니다. 그 비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뭉개는 것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행복의 기존 바탕이고 그 바탕 위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십계명의 제2편의 요약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17절 하반부부터 19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생략 되었는데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구체적이죠. 야고보서를 잠깐 빌려서 보시면요, 이런 배고픈 사람이 이웃이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너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너 기도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떡과 하나님께서 옷을 주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요, 우리 청년들이 어디를 갔죠?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캄보디아로 갔다 왔는데, 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잘 산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그 전에 맨발로 다녀도 뭐 행복할 텐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주고 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본 모습을 보면서 울고 또 그 아이들도 떠나가는 이제 청년들을 보고 울고 이랬다고 하는데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어지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이제 그곳의 수준이 우리의 50년, 60년대, 70년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 제가 4학년 때인가 저희 시골에 집을 지었거든요. 그때 총 비용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으려면 뭐 억대가 넘어가죠. 그만큼 뭐 100만 원에서 몇 배 차이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지나친 경쟁의식 때문입니다.
동창회에 갔다 오면 아내들이 바가지에 감습니다. 자기 남편을 비교하기 때문에. 현명한 남편은 아내를 동창회에 보내지 않는다. 좀 웃었어요, 좀. 자신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교의식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의 방식이 아닌 뇌물을 사용합니다. 특혜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회적 약자를 돕고 베풀고 나눠주는 이웃사랑이 메말라 가게 됐습니다. 교회도 척박해지죠. 이기적 욕심으로 가득한 이런 사회는 뭘 해도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회적인 근본적인 토양이 문제입니다. 이 토양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무브먼트들이, 새로운 정치인, 새로운 경제에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선교하다가 북한에 응륙되었다가 풀려난 임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이제 소개받게 됐는데, 응류기간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8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동한다는 것이죠. 영하 20도 이하의 언 땅의 겨울에요. 흙에 네모를 꺼주고 그걸 하루 종일 파게 만들고 그걸 다 파면 다시 메꾸고 다른 언 땅을 다시 파고 다 파면 다시 메꾸고. 노동이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일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소설에도 읽고 러시아 행벌인데 바위를 높은 곳에 올렸다가 다시 굴리고 또 다시 내려오면 다시 올라오게 만들고 굴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을 무의미의 행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느냐, 주일 성수를 하라느냐, 무의미의 반복, 이게 돈과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예배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고 지체된 형제와 이웃을 사랑을 나눔으로 관계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반복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다면 이건 행벌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오늘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종된 마음으로 섬김으로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도와 규례를 기본으로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의미의 이 섬김, 노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거룩과 영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 현장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성품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 나와서 너희의 성품을 선함으로 바꾸어내고 그 선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함이, 이 착함이, 이 행복이 어떤 단어와 동일하냐면 토브, 선함과 동일하게 이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토브, 선하시기 때문에 그 나타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타난 이 우주, 지구,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1장 32절로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립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이 토브, 행복이어야 합니다. 선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예를 자기 이기심, 욕심을 따라서 막 이렇게 행동하면요, 그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두 다가 불행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노예로 살게 하시고,
백돌 규정의 목표를 채우지 않으면 등짝에 막 매질이 나타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겨우 70명이 내려갔는데 4대 만에 200~300만의 민족을 이룹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 만에 300만을 이룬다? 200만이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져가고자 하는지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보이십니까? 중심을 나에게 두고 내가 편하냐 유익이 되느냐, 이런 삶은요 불행한 삶입니다. 이게 조국이 망하여 가는 이유입니다. 이제 종교는 정신과 영성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스피릿을 보십시오. 이 민족 스피릿을. 자기 편리를 쫓아서 자기 안락을 쫓아서 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하여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해야 될 실전사항이 무엇입니까? 익숙한 자기 편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익숙한 자기 편리에서 떠나십시오. 무슨 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주변에 사시거나 오후 찬양 예배까지 섬기고 있다면 주차는 제일 안쪽에 되셔야 합니다.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넓은 자리, 가운데 자리에 넣어버리면 나중에 오시는 분은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게 섬김이라는 가치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 10명, 20명 오면 2부 예배가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일 뒤에 앉은 분은 제일 앞에 앉아보고 제일 좋은 질서는 오시는 대로 앞자리부터 채워 나가고 늦게 오시는 분이 예배 중도에 앞자리에 오면 안 좋잖아요.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제가 새가족부에 계속해서 있는 이유는 그 새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친구가 수영역에 다니는데 공간이 크잖아요. 화장실이 많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수영역에 다닌다 이러더라고요. 썩어질 육신의 편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은 무의미의 행동입니다. 무의미를 위해 분주하게 사는 것은 최고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야에 40년 동안 맴돌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보십시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고난의 현장에 있었지 않았냐. 무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가 오는 통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리는 최선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우리의 인격이 올바르고 선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자기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누가 대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당한 자기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해놓았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하나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이미 그곳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타자를 위해서 살자. 이웃을 위해서 살자.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토브, 좋은 일을, 착함을 통하여서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자가 되어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타자를 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민족봉화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을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전부를 걸게 하여 주시고 피없는 통일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파송된 선교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그 권능의 역사로 일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형성해 주신 그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주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천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 헌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과 11조 목적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충성된 주의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풍요로움을 누리고 크고 두려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 또 그 기도 감사 속에 이제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지도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2월 18일에 있습니다. 정관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정관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청년부 아울리치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농촌교회로 가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제 수련회를 가집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와 건축위원회 모임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와 이제 재직회가 이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이 재직회는 만약에 재직들이 80%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사역반 수료식이 있어서 좀 딜레이 되면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모임이 2월 4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예배에 수료식을 갖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3년간 유년부 사역으로 수고하신 간사님이 오늘부로 이제 내려놓고 공부와 또 다른 배움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제 사역자는 이제 사임하는 그 주의 오후에 설교하게 돼 있는데 오늘은 수료식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또 떠나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잠시 시집 보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개념을 잡아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년부 부장을 이봉희 집사님께서 새롭게 맡으셨는데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보시고 프로젝트가 너무 희미해서 대형 TV 모니터를 기증하시고 또 유년부 전도를 위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붕어빵 굽는 기계를 10개를 저 붕어빵 좋아합니다. 너무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기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환 장로님께서 윤채웅 우리 선생님을 이제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희한하게 이제 이전에 종교가 불교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참 희한하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재된 대로 소개합니다. 우리 조혜숙 집사님이 인도하신 최영희, 필체가 좀 턱턱한데 BFCC 저는 잘 모릅니다. 보톡스 화장품 대표라고 합니다. 개발자이고요. 오늘 오셨습니다. 교회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말년 사모님이 이제 오셨는데 스스로 이제 오셨다고 되고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성탄절에 찬양하신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기억되는데 우리 신지순 우리 성도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 소개해야 될 것은 우리 정도영 성도님이 계십니다. 정도연이 아니고 정도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할아버지, 아버지인가? 남해 출신이더라고요.
이번에 동서구 국회의원으로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번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이전에 이제 만났던 그런 국회의원과 차원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기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도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온 걸음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일이 이제 성도님을 향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사자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매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경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과 법도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